창세기 38장 12절, 30절 제목, 베레스의 출생 12-14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겨 내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유다의 아들 엘이 죽고 그의 동생 오난마저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어버린 후 유다의 아내마저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어디서도 자기가 원하는 행복은 얻을 수 없으며 그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연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고통당하는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다는 아내가 죽어버리고 홀로 남게 되었지만 그의 곁에는 가나안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기 위하여 딥나라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의 의복을 입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하여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자기 셋째 아들 셀라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 아들을 다말에게 주어서 엘의 대를 잇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풍습은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풍습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했는데 다말과 결혼한 자기 두 아들이 죽어버리자 막내 아들 셀라마저 다말과 결혼하면 혹시나 죽어버리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셀라를 다말에게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라도 유다의 씨를 얻기 위하여 창녀로 변장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말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유다의 씨를 얻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말이 유다로부터 씨와 땅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즉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통하여 그 씨가 나오기를 원했고 자기도 그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결혼한 유다의 아들들이 둘 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어버리고 유다가 남은 셋째 아들 셀라는 절대로 자기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 유다 가문의 후손을 낳기 위하여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기 위하여 딥나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자기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줄 알고 창녀로 변장을 하고 딥나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죄이며 이 행동은 정죄를 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즉 다말의 이 행동은 완전히 잘못되었으며 그 누구도 이런 다말의 행위를 옳다고 두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행동을 결코 옳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유다로부터 땅과 씨에 관련된 하나님의 축복을 들어서 알게 되었고 이 땅에 그 씨가 태어나는 그 복된 일에 자기도 동참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일을 목숨을 걸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 일은 인간의 정욕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다말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그 일을 행했다면 다말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겠습니까? 다말이 그렇게 한 것은 유다를 통하여 듣게 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말의 믿음을 칭찬하시기 위하여 다말과 유다에 얽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말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18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하여 창녀로 변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유다가 다말의 유혹에 보기 좋게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지 어디를 공격하면 우리가 꼼짝없이 피할 수밖에 없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계속해서 근신하고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점을 전부 다 알고 있는 마귀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마귀의 공격을 다 물리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으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23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 곧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겨 네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 곧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다말에게 들어갈 때 다말에게 주었던 담보물을 되찾기 위하여 친구를 통하여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가 완전 범죄를 노렸지만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범할 때 완전 범죄를 노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 죄를 드러내고 마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죄에서 노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26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이 모습을 신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양심을 통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다말은 한 가지 죄를 범했지만 유다는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다말은 음행죄만 범했지만 유다는 음행죄뿐 아니라 자기의 장성한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은 죄까지 범한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죄가 드러나자 다말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인다면 자기도 불에 타 죽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27-30절 해산할 때 본이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다말이 해산할 때 보니까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오려고 손을 내민 아들이 나중에 나오고 나중에 나와야 할 아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내 형을 제치고 터뜨리고 나오느냐? 라고 하며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고 형의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다말의 둘째 아들 베레스 가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상식을 터뜨리고 풍습을 터뜨리고 사상을 터뜨리고 과학까지 터뜨리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터뜨리시고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아무 자격 없는 무자격자인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그 은혜로 세상의 관습과 풍습과 상식을 터뜨리고 죄와 마귀와 세상과 싸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